지금까지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교훈의 적극적인 면들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새 생명은 자라고 발전합니다. 알맞은 영적 음식물을 섭취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쌓고 주님께 봉사하고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력한 어린아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걸을 수는 없지만 다리를 흔들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길러져야 하며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건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인 면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어떤 소극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건하고 원기왕성하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에는 두 가지 면, 곧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힘과 원기를 소모시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병에 걸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 병균으로 오염된 방에 들어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소모시켜버리거나 우리의 영적 건강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야만 할 일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힘의 낭비입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여 버린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힘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전에는 건강했으나 여러 가지 일에 자신을 혹사시킨 이유만으로 약골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긴장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심신이 피로하거나 약하게 되어 중국에 가서는 건강을 잃게 되고 자신의 건강을 크게 염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지 아니함으로 영적 생활의 예민성을 잊어버린 상태, 곧 그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며 그런 일에 무관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비참한 영적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런 일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오직 힘을 낭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폐가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또는 활동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론 모두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활동적인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힘을 증대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활동적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활동과 활동주의, 곧 건전한 활동과 힘의 낭비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사려 깊음과 훈련과 통제와 감독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언가 활동을 해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은 영혼에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치게 되고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자기의 영적 품성에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같은 것입니다. 일을 과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목회일에 너무 열중하는 자, 너무 활동적인 사람, 노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이 과로하고 있고 지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실수가 앱으로 나타나는 많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많은 힘을 낭비하는 위험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생각하기 위하여 멈추는 일도 없이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너무 많은 힘을 소모시켜버립니다. 기나긴 대화는 심신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말만으로서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숙고와 이해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은혜 가운데 자라며 지식에서 장성해가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힘은 또한 단순한 논쟁과 말다툼으로 인하여 소모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하여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6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논쟁과 말다툼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에 대하여 아주 많은 언급이 있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들은 논쟁과 말다툼에 매우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안에도 지구 평면설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고 판판하다. 그것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국부적인 어떤 것들을, 더구나 성경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마치 자신들만 깨닫고 있느냐 설파하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역자들을 거짓된 사역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런 논쟁과 대화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거나 이 일을 더 적게 하게 된다면 영적인 반성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모든 논쟁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16절에는 또다시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생기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3절에서는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말이죠. 무의미한 논쟁과 말다툼으로 많은 힘이 완전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의 결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권고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기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그와 함께 견디어온 빌립보 신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혀 믿음을 변호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다투지 않고 논쟁자가 아닌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있을 데 없는 논쟁과 말다툼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판하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지 못한 결점입니다. 둘 사이에 중간 위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면서 동시에 다툼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툼은 여러분의 정신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번 여러분의 정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면 여러분의 동기가 그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도의 변호자로서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의 바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위험입니다. 특히 설교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자는 적극 권해야 하지만 후자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툼을 시작하면 그의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대한 설교자라도 다투기 시작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들에 더하여 힘을 빼앗는 불이익이 큰 그런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건하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지 못한 불이익에 휩싸여 있다면 예를 들어 너무 습기 찬 곳에서는 여러분은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힘과 생명력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매우 강하다 할지라도 기운이 없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서도 사실입니다. 몹시 힘을 앗아버리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자기 연단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힘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훈련의 결핍으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른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어떤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간에 시간은 허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다른 젊은 목사님들에게 특히 아침 신문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답니다. 그는 자기 목회 생활에서 자기 신문을 보느라고 아침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해버린 것 같았으며 11시나 11시 반이 되어서야 갑자기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전 시간을 다 보내버린 것을 깨닫곤 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가 현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느라고 오전을 다 허비해버린다면 그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교의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사가 쓸모없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것도 복음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합니다. 사근사근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고 독서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태만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고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나쁜 교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으로 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둔자가 되거나 수도승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애면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약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은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제잘거리면서 그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속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린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예민성이 무디어지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리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성경을 상고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항상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한쪽에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자신의 힘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항상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전에 실천해 왔던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을 즐기고 있지 않거나 영적 예민성이 상실된 것과 같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런 일 외에는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성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그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장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엄숙하게 처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을 하는 죄와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서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설교자들 가운데에서도 영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지나친 농담, 싫어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섞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본질을 흐리는 아주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에서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자마자 죄가 들어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영적 열기가 식어지며 영적 원기가 급속히 감소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돈을 낭비하였으나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원기와 힘을 상실하는 또 다른 원인은,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기운을 빼앗아가는 체면치레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보편적인 오염입니다. 뜨겁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단지 품행이 바르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곧 쓸모없고 아무 원기와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버리는 예를 너무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회 분야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에 대한 열정과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선량한 목사로서, 훌륭한 신방자로서 끝마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방은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이 단지 유쾌하고 선량한 목사요, 가정적이고 예의 바르며 여러분과 친숙하게 될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대언자가 단지 예의 바른 사람으로 끝을 맺게 된다면 그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극단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해버리기 시작하는 그런 예의 바르고 훌륭한 분위기처럼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지옥의 심판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신자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 주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교훈의 참된 배경이요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결혼에 적용되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영적인 힘과 생명을 약하게 해버리는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며 이해도 못하는 사람과 결합하고 그에게 속박되는 바로 그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질병과 나쁜 영향을 피하는 방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도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록 그것이 나쁠지라도 단순히 힘을 약하게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쁜 것, 다시 말하면 전염이 활발한 장소, 곧 병적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이나 방에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타당한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곳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쁜 영향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역시 극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감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일체 문박 출입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적 균형과 건전한 상식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나쁜 교제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영적 교제가 아닌 다소 순수한 교우 관계의 위험을 지적해 왔습니다. 나쁜 교제를 삼가라는 교훈이 너무도 많이 있죠? 시편 제1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즉 그는 부정한 환경을 피했기 때문에 주의 축복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들의 길에 선다면 문자 그대로 경건치 못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떠함을 알면서도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여러분이 타락한다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면 곧 영적 생활의 예민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곧 나쁜 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속담의 말처럼 흑사병을 피하듯이 그것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전염병, 곧 지옥의 전염병이요 마귀의 전염병이요 끔찍히도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쓰는 것을 즐겨합니다. 피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하십시오. 이것이 나쁜 교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에 대한 매우 유익한 교훈이 있습니다. 5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교훈 속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서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은 이런 죄를 범하는 형제와는 사귀지 말아야 하며 그와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에서의 조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10절로 12절에서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향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천이라.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서 23절에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끌어내리거나 더럽히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입심 좋게도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고 지각 없는 태도로 처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수준으로 타락하여 끝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면서 그와 같이 행한다면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쁜 독서를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적이고 태폐적인 독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태폐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무의미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형태의 문학작품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책에 있든 신문에 있든 그것을 회피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로운 어떤 것들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읽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피하십시오.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필요하다면 도덕적 태폐를 떠들어대지 않고 그에 대해 적당히 몇 줄만 게재하거나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신문을 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으며 그것들을 알므로써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육체의 유혹과 욕망에 빠지게 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경계해야 할 요점이에요. 첫 번째 생각과 첫 번째 상상을 피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고 멈추십시오. 생각과 상상은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욕을 신속히 억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소멸시킬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감격과 열심이 충만한 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주 쓸모없이 되어버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훼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많은 해를 끼쳤으며 파멸을 초래해 왔던 겁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 곧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판자들은 주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이적이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자와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토대 바로 그것을 훼손한다면 그와는 일체의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대만 24 집회소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은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다. 지금도 바울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말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성경의 가치를 훼손했던 무리들을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했을 때 저는 그들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지체들에게 그들과의 교제를 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길을 내줬던 사람들은 그들 모임으로 넘어갔죠. 교회가 교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제 자신의 권위로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의 영감설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이 기본적 교리에 대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교회의 강단에 절대로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진정한 전도자가 아니고 원수이며 회방자입니다. 그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제가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아야 하고 그를 형제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그릇된 태도만큼 영적인 원기와 능력에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어떤 자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 바울이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그릇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상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19세기에 있었던 성경에 대한 신성의 완전한 영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의 이탈과 신앙과 믿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에서의 이탈이라고 확언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말씀의 진실성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믿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진리에서 벗어나 그 결과로 믿음에서 파선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그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예를 들어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들은 자신을 그르쳐왔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과 힘과 원기가 교회에서 사라져 갔던 것이죠. 전염병과 똑같은 그런 모든 이단을 배척하십시오. 분별력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아무개는 매우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글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글쎄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제는 그가 그 죽음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 죽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과 활기를 빼앗아버리는 해롭고 교활한 악한 영향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분별의 영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악한 영향에 대항하도록 경고하여 주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설교자는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한 영적 질병에 대하여 마스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거짓 전도자들을 격리소나 애딴 병원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할 때까지 그런 사람과 그들의 교훈을 피하고 그들과 일체 상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제를 기초로 하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들을 피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즉 이 싸움을 마친 후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악한 날에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그는 그의 갑옷을 벗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 나는 승리했다. 만사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갑옷을 벗은 후에 그의 몸을 씁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한 뒤에 서야 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만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승리를 얻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휴식을 취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아니하므로 힘을 낭비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 지쳐서 넉다운 되어버린다면 그 다음 마귀의 공격에는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많은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다. 사태도 호전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계의 상태가 그런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위대해진 직후에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갑옷을 벗어버리고 조용히 앉아 휴식을 취했던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계속해서 서 있으십시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이 극히 교활한 원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피해야 할 일들 중 몇 가지를 지적한 바, 그것은 그렇게 하기에 실패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약해질 수 있기